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찬송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또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 이 밤에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붙드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유는 왜 하는 것일까요? 무언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 핵심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기억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또 비유를 들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비유가 1절에 보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다름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제자들을. 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는 기도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어떤 긴밀한 소통이죠. 생각해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주신 정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사정을 정말 그 작은 하나까지도 다 아뢰할 수 있고 또 고할 수 있다는 것. 예전에 왕이 있던 그 시대에 저 시골의 어떤 농부가 어떻게 감히 그 왕에게 자신의 뜻과 어떤 의사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기도라는 어떤 축복을 주셔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하면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있는 가장 황홀한 축복이고 특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잊고 살기가 쉬운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정말 값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것들 있잖아요. 공기, 물, 또 부모님, 또 생명, 이런 것들은 그저 세상에서 돈 몇 푼어치로 살 수 없는 것이라서 이 상상이 안 돼서 미처 감사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강력하게 당부하길 원하시는 거죠. 얘들아,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먼저 이 짧은 이 한 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면으로 이 문장을 좀 먼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너희들이 살아갈 이 현실이 너무나도 낙심된 일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마주할 그 모든 상황이 정말 너희들 낙심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것,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용기를 잃어버리다, 어떤 것 때문에 지치다, 또 실증이 나다, 그래서 쭉 늘어지고 쇠퇴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그렇죠. 내 삶이 정말 쇠퇴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점점 내 삶은 작아지고 약하다고 느끼는데, 이 세상과 현실은 점점 더 크고 무섭고 두렵게 느껴져서 불안하고 마음이 쭉 늘어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 또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그 인생의 청사진이 완전히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하게 흘러갈 때 지치죠.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철석같이 그렇게 내 편이라고 알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등을 돌리고 나를 배반할 때, 나를 완전히 소외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담이 됩니다. 정말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아무도 나의 편이 아니고, 아무도 나의 사정과 형편과 공경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없이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죠.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만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낙심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떻게도 해석이 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떨 때는 낙심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돌파해야 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예 경험하지 못할 그런 낙심,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저런 낙심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만나게 되는 그 낙심의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낙심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낙심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낙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기도 자체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거나 인맥으로 해결하거나, 갑자기 소리가 좋아졌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또 낙심된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때로 어떻습니까?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응답이 거절된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정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막 사도들이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때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떨 때는 베드로의 경우와 같이 한밤중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막 열려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스데반처럼 그냥 그대로 돌에 맞아
순교하기도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끝내 풀려나지 못해서 또한 순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기도했기 때문에 낙심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들려주는 그 상황과 그 전후 맥락을 그래서 잘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오늘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1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17장 후반부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대상이 그대로 오늘 18절에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마지막 인자의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2절과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의 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그 최후 심판의 날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그 배경과 전제를 한번 감감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점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깝게는 자신이 앞으로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엄청난 시험의 때, 그리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나타나실 그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실성에 대한 그 교훈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의 그 체포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제자들과 그 이후에 펼쳐질 그 힘겨운 시간들을 지내야 할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그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그 시련의 때를 잘 견디고 마침내 마지막 날 완전한 구원의 그날, 승리의 날에 믿는 자로 발견되라는 보다 거시적인 인내와 믿음과 최후 승리와 구원에 관한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의 이야기, 그 억울한 사정이 있었던 과부가 하필이면 불의한 재판장, 그러나 끈질긴 그 요청과 호소로 말미암아 그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에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로 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간절한 기도의 열기를 품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시죠?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간절한 기도의 열기를 품고 살자. 잃어버리지 말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과부의 그 간절한 모습, 이것은 결코 우리 예수님께서 가볍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강조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의 기도 생활, 또 우리 한국교회 기도의 모습은 정말 어떨 땐 힘이 이렇게 약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과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즉석복권 긋듯이 한번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시기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를 대하고 있지는 않나 염려가 됩니다. 기도하다라는 그 말 어원에 보면 완전히 엎드러지다, 간청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러한 어떤 절박함과
그리고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이 나날이 더 악해질 것이고 또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점점 더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4절 상반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정말 오늘 이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때로 아주 작은 어떤 삶의 현실, 그리고 그런 돈 문제, 자녀 문제, 또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과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과부가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녀의 원한은 원수로부터 받았지만 그녀의 이 원한을 해결받고 또 회복되는 것은 원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재판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한테 가서 탓하기보다 이 과부가 누구한테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까? 재판관에게. 정말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이지만 그 재판관이라는 지위와 자리가 사회적으로부터 또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그 모든 위로와 또 그 모든 억울한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과 권세와 그 능력이 이 재판관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과부가 원수한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 앞에 간절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그 재판장을 향해 밤낮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과 그 회복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무엇으로부터 공경을 당하고 누구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대상에게는 우리를 도와줄 힘과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회복과 구원과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엉뚱한데 그래서 시간을 허기하기보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약속을 힘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진정한 안정과 평화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말 것입니다. 마치 꽃처럼 시들고 다 말라버릴 것이죠. 시들고 말라버린 이 땅의 그 재물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오늘 이 과부처럼 말 그대로 원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통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통함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원통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놀랬지, 또 많이 괴로웠지,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찾아와서 참 고맙다. 그리고 참 잘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너의 그 상한 마음과 원통함을 내게 다 맡겨라.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네가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상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겨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어둡던 우리의 마음, 정말 눌리고 다쳤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환하게 밝혀오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정말 그 상황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원통함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상처받거나 오히려 더 나쁜 선택을 내려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원통한 마음, 그 어두운 마음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통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원통함에서 자유롭게 또 해방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축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의 비밀을 확 깨닫고 나서 정말 이 마음에 담대함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구나. 어떨 때 정말 불의한 자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알고 하찮게 대할 때, 불의한 말로 부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저주가 우리가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더 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그 저주를 그대로 받는다는데 그분이 정말 알지 못하고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하고 또 알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데 나중에 저분이 정말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대로 갚지는 말아주세요. 적당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자신감과 또 이 당당함, 이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속에 정말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원통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특권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억울한 일, 또 원통한 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들 곁에 함께 머물러주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또 그들의 원통함을 실제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자리,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억울한 자, 원통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에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멘. 어떤 직분을 갖고 또 어떤 학위가 있고 또 어떤 대단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 인자의 날에 오셔서 볼 때 정말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칭찬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정말 낙심하지 않는 자,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소 염려 섞인 말로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그 마지막 날까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걱정스럽게 질문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걱정을 다 덜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인자의 날이 임할 때 온갖 세상의 회유와 미혹과 유혹이 아주 극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이 시국에 묻은 교회는 교회고 예배는 예배냐? 기도할 시간에 뉴스를 좀 더 봐라. 기도할 시간에 세상을 좀 더 배워라.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때는 이 마지막 대환란을 앞두고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건과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아무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때이고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룻의 때도 그랬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주님의 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기도한 대로 금방금방 다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은 사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과는 전혀도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을 얻는 응답. 기도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그 하나님을 얻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기도는 응답인 줄 믿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귀여운 꼬마아이가 나오는 영상인데 미국에 그 파견 나간 아빠를 와 있었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What kind of surprise are you gonna get? It's cookies? Yeah. Okay, what kind of cookies?
What? Oh, I don't think it's in here. Why don't you open the front door? Okay. There it is. That's a big box. That's a big box for cookies. Can you get the wrapping paper off? Look, Macy. Look. What about right? Can you get this one up? Oh. How do you get in it now? Can you knock on it? Say cookies. Hello? Hello? Did you like the surprise? It was me. Did you? Go see it. Okay. 은혜가 되시죠?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다 아신 걸로 알아요. 이 작은 꼬마가 아빠가 보내준다는 쿠키를 기대하면서 문 밖을 나섰어요. 그런데 실상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쿠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실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쿠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빠가 있었기 때문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세세하게 응답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저 꼬마의 마음, 저 꼬마의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저를 한번 따르시죠.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도의 유익은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정말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아래는 그 모든 기도의 세세한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과 그 억울함과 그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섬세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좀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또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